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들에 수문이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네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잔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쥐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네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으레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지금 말씀의 내용들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 이미지가 있는데 그 네 명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사울, 요나단, 다윗, 그리고 작은 아이. 아브넬은 있다고만 나오니까 마치 이 폭탄이 떨어진 듯한 그런 이미지가 이렇게 그려져요. 이 말씀을 쭉 읽고 있으면 폭탄이 떨어진 듯한 모두에게. 그래서 그 심정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도대체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처럼 느껴집니다. 먼저 초하루 월삭 식사 자리에 사울과 아브넬과 요나단, 다윗이 그 자리에 함께 참석해야 되는데 다윗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첫째 날은 무슨 부정한 사건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왜 다윗이 자리에 없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또 식사 자리에 다윗이 없자 그제서야 물어보는 거죠. 오늘도 다윗은 왜 자리에 없냐? 그러자 요나단이 베들레헴 형들이 다윗을 보자고 해서 다윗이 간청하여 내가 허락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사울이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갑자기 식탁 자리에서 사울이 막 상을 뒤집어 엎는 거죠. 확 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요나단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막 뱉어냅니다. 패역무도한 자식아, 이렇게 너와 네 나라가 온전히 서지 못하리라. 이게 조조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그의 어머니, 자기의 아내를 모욕하고 그런 말들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초하루 이 월삭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달의 시작이잖아요. 시작. 근데 이 초하루 월삭의 의미는 성막이 지어진 날입니다. 둘째 해 첫째 달 첫째 날에 성막이 세워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이렇게 성막이 세워지니라. 그러니까 성막이 세워진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의 의미도 더 강합니다. 그래서 초하루를 절기로 반드시 지켰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막이니까 집이잖아요. 집. 가족. 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성막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초하루는 안식일은 아닌데 안식일처럼 지켰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족끼리 모여서 사흘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달의 시작을 우리 이 한 달도 잘 살아보자. 열심히 살아보자. 무엇보다 믿음으로 살아보자.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매일매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영적인 삶으로 이 한 달 잘 살자. 그리고 우리 가족
또 한 달 동안 우리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힘이 되고 오늘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들어오고 싶은 집 되도록 우리가 한번 잘 살아보자, 이런 의미로 모였단 말이에요. 사흘 동안 식사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사울은 상 뒤집어 엎죠. 말 잘 듣던 요나단은 막 도대체 아버지 왜 이러시냐. 그 착한 요나단이 아버지가 네가 잘못했으니까 저놈 죽어야 돼 라고 할 때도 한마디 하지 않았던, 제가 아버지가 그렇게 법을 세우셨으니 제가 모르고 음식을 먹었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세우신 법대로 제가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효자였잖아요. 근데 그 요나단이 막 버럭 막 화를 내면 도대체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다윗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하고 그 식탁에서 뛰쳐나가요. 여러분, 이게 종교의 한계입니다. 종교의 한계예요. 신앙으로 모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가족 모임으로 정해놓고 우리 모여서 식사하자, 이게 한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성막을 세우신 그 초하루를 감사하고 또 기억하고 또 한 달의 그 삶이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하는 온전한 영성의 삶이 우리의 한 달의 삶이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그렇게 함께 또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인 거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가정 예배 하는 자리에 모인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온 식구가 다 모여서 가정 예배 이렇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가정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예배 인도하던 아버지가 예배상 막 뒤집어 엎고 그 아들은 엎으면서 막 아들 조조하고 옆에 있는 아내 모욕하고 그 착한 아이가 이제 막 아버지한테 막 맞서고 막 문 열고 막 뛰쳐나가고 막 집 밖으로 나가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이게 종교. 그러니까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초하루 지키라고 하니까 지킨 거예요. 왜 그 초하루를 지키는지, 그 초하루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가정 예배를 드리든 교회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뭐 구역 뭐 예배를 드리든 우리의 모든 예배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하나님께서 왜 예배하라고 하셨는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배 오랫동안 그렇게 예배 교회 다녀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소리 수없이 많이 들었으니까 그냥 예배하면 좋은 거다, 뭐 예배해야 된다, 뭐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그 한계가 뭐예요? 한계가 뭐예요?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 이런 것들이 그 예배 안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재물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재물이 되셔서 우리가 더 이상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예배는 드리지 않으나,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재물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나를 위하여 재물 되신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재물 되실 때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재물 되었으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나 또한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존재인 것을 믿는 것이기에 나도 제물되어 그 예배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루어지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다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내가 다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산채로 나갈 수 없으니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육신이
다루어져야 되는 거죠. 주님 안에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내가 죽고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나는 종결되고 이제 주님으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으로 내가 주님으로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으로 주님이 나를 싸고 주님이 나를 생명싸개가 되어서 나를 감싸 안고 나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는 보이지 않고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나타내는 것이 그게 예배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이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주일 오후에 자세하게 함께 다룰 텐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주셨지만 아무런 기대 없이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아들을 드리는 것으로 갚을 수는 없으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어요. 기대.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은혜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값싼 은혜로 여길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은혜가 값싼 은혜가 돼. 그러니까 거저 주시는 선물로서의 그 은혜를 우리는 값싼 은혜로 받고 있어서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사실 굉장히 큰 거죠.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예배하고 경배하고 경외하라 이런 것들이 계속 요구되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한테 복을 받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배 안 드리면 내가 하나님한테 받을 복 못 받고 하나님한테 혼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 예배의 삶을 그분이 기대하시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예배하는 삶의 핵심은 예배 행위가 아니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으니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다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다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울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월삭 가족 모임 식탁 자리를 하고 있다면 다윗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도 사실은 돌아봐야 되고 내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가? 내 안에 일어난 이 시기심의 정체는 뭔가? 이 분노의 실체는 뭔가? 이렇게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요나단에게 왜 화를 내는가? 겉으로 표현할 때는 이 사울이 요나단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들이니까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은데 지금 보아하니 내 자리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처럼 보여지고 그리고 설사 나는 계속 이 자리에 왕으로 자리를 보존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내가 죽으면 다음 왕은 요나단이기보다는 다윗일 확률이 굉장히 농후하고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저놈이 좀 처신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예? 그 마음이 너무 순진하고 착하기만 해서 저거 제대로 분별도 못하고 분간도 못하고 예? 그저 너무 사람이 좋아서 그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고 그 마음이 사실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막 화를 낸 거예요. 화를 낸 거예요. 예. 근데 그 마음에 대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잘 펼쳐놓고 그 마음을 다 그 마음 속에 감추어져 있는 자기의 욕망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종교적인 행위가 된 거죠. 그래서 초하루에 한 달의 시작과 성전이 세워진 것을 기념하는 모여진 그 자리에서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로 믿으면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폭탄이 떨어지고 식탁에 폭탄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사울도 확 미치겠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가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사울조차도. 다윗을 지킬 수도 없고 안 지킬 수도 없고 뭐 이런 거죠. 지금 사울 입장에서는. 그 아들을 보니 답답하기만 한 거예요. 그냥 순진하기만 한 거죠. 사울조차도 막 버럭 막 분노하고 그 말은 막 쏟아내고 있지만 그 사울조차도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요나단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단도 자기가 어떻게 처신해 아버지와 다윗 사이에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뭔가 제가 하긴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게 맞는가 이게 옳은가라는 마음이 그냥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요나단에게는 그런 갈등이 없었을까. 그냥 오로지 그냥 아버지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노의 감정, 화만 나고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고 아버지가 불쌍하고 납득이 안 되고 못마땅하고 그 막 다윗만 막 너무 요나단이 좋고 그런 감정만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요나단도 굉장히 갈등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둘 사이에서 아들이자 또 친구인데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 뭐 이런 거. 그리고 다윗과 지금 헤어져야 되는데 저 다윗을 그냥 보내는 게 좋은 건지 맞는 건지 다윗이 뭐 우리가 언약을 맺었지만 다윗이 뭐 맹세를 지킬 건지 나보다 더 훌륭하고 더 나은 자인 건 분명한데 다윗이 왕이 되면 그게 이 나라에 좋은 건지요. 뭐 온통 뭐 정신 없어요 지금 요나단도.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이 지금 갈증하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궁전으로 들어가 사울의 사람으로 그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런데 거기로 가자니 그의 목숨이 위태롭고 그렇다고 집으로 갈 수도 없잖아요. 집으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집으로도 못 돌아가요. 집으로도. 가족들이 뭐 환영을 하겠습니까? 저거 출세한 줄 알았더니 저거 쫓겨났구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저거 양치기밖에 못할 놈인데 어떻게 운 좋게 눈에 띄어가지고 사울의 부름을 받아서 그래 결국 뭐 이렇게 그러니 가족들이 뭐 자기한테 뭐 할 얘기 뻔하고 그러니까 그 집도 편하지 않고 그럼 어디로 가 지금 다윗이 갈 데가 없어요. 다윗도 혼란스러운 거. 네. 거기에 작은 소년도 도대체 화살을 어디서 주워오라는 거야. 왜 화살을 나한테 주워오라는 거야. 그 말은 알지 못했다라는 거. 그런 일이 왜 벌어지는지 소년은 알지 못하더라. 얘도 헷갈리는 거예요. 인생에.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다 잘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우리의 인생 앞에 무엇이 펼쳐져 있을지,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도무지 모르고 있는 상황.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안에서 제가 느껴지는 각 사람들의 마음들이에요. 우리의 인생과 같구나. 우리도 잘 모르겠잖아요. 여러분들은 아세요? 잘 모르겠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마음이 정말 미치겠어요. 잘 몰라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 그런 말씀인데, 근데 우리에게 또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죠. 그게 마지막 구절이에요. 요나단이 다윗하고 헤어지면서 두 마디를 합니다. 첫째,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할. 지금 다윗이 남쪽으로 가거든요. 남쪽은 광야예요. 다윗이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잖아요. 허허벌판이에요. 위험한 곳이에요. 예. 다윗이 거기에 무슨 뭐 집을 지어놓은 것도 아니고, 예? 거기에 무슨 할 일을 만들어 놓은 것, 할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홀홀 단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그 위험한 광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죠.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그의 미래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아서 무엇도 예측할 수 없는데 그 예측이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이지 않아요. 예. 예. 근데 요나단이 얘기하죠. 다윗에게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그죠? 예. 요나단은 사랑의 그리스도의 모습이잖아요. 사랑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네. 예, 여러분 주님의 이 음성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평안히 가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에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 이제 주님이 떠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것을 주님이 누차히 말씀하셨으나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자들에게 느끼는 건 주님이 자기를 버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선생님이 우리를 버리는 건 우리가 맨날 속만 새기고 말귀도 못 알아듣고 사고만 치고 몰려다니면서 서로 뭐 누가 높으냐 뭐 누가 뭐 큰 자리에 앉냐 뭐 이런 것만 있으니 주님이 우리한테 질렸나 보다. 예, 3년 동안 우리 가르쳐 놨는데 도저히 우리가 졸업할 성적이 안 되니까 이제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뭐 아니면 또 주님의 죽음을 예고하시니까 뭐 할 수 없으나 주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니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자기들은 어떤 자기들의 욕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이제 주님이 이제 돌아가신다고 하니 자기들이 그동안 그들이 투자했던 시간과 그 노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겪게 되는 두려움들과 같은 두려움들을 주님이 제자들이 갖고 있을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라는 거예요. 평안하라라는 거예요. 예. 그 제자들이 들었던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도 진리 안에서 듣는 거죠. 우리가 그 요한복음 9절을 읽을 때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라는 그 말씀은 나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주님 저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평안을 주옵소서. 평안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편안해요. 그게 아니에요. 평안은 주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 오늘 요나단이 다윗에게 평안히 가라.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같을 수 있잖아요. 그때 요나단이 평안히 가라 라고 했던 그 음성이 하나님 내게도 들리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한 말이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자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네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딱 두 마디 합니다.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우리 가운데 계실 거야.
너와 나 사이에 계실 거야. 네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실 거야. 내가 너 있는 곳에 있을 거야.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거야. 주님이 평안하신 이유가 있죠.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시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평안하라라고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이유를 쭉 설명하세요. 14, 15, 16, 17장에서 성령에 관하여 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진리의 영이 너에게 오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그러니 믿고 평안해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이 광야에서의 그 10년 넘는 삶은 정말 육신으로 보면 주님이 안 계신 삶이에요. 그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거기서 정말 죽도록 고생을 합니다. 계속 사울로부터 그 살해의 위협을 계속 당하죠. 그가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 아굴람 공동체, 그 아굴람 공동체에 모여든 사람들이 그게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비치고 환난당한 자, 억울한 자, 이런 삶에 분노로 가득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하고 제가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참 다윗이 대단한 게, 그냥 차라리 광야에서 혼자 살았으면 속편했을 텐데 그런 사람들하고 산 거예요. 그런 사람들 왜 살았을까? 왜 살았을까? 그냥 혼자 도망 다니면 훨씬 편할 텐데, 그 사람들은 뭐 다 하나하나 그들의 삶을,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몸이 힘든 건 어려운 일. 그 사람들이 쏟아내는 그 온갖 쓰레기들을 다윗이 다 받아내야 되는 그 삶이 이게 보통 광야가 아니에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명백하게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다윗의 자리에서 그 삶을 보면 무슨 하나님이 계신 거야. 근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아주 치밀하게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비전 안에서 다윗과 항상 함께 하고 계셨고, 그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항상 다윗은 광야에서 기도 굉장히 많이 해요. 다윗의 거의 대부분의 기도, 하나님께 물었더라, 하나님께 물었더라, 하나님께 물었더라. 그게 다 광야에서 나오는 표현들, 쭉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의 계심을 믿었어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혼란스럽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막 폭탄이 떨어진 것 같아요. 막 상이 막 뒤집어지고, 이런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산산이 부서진, 어떻게 다시 정리를 해야 될지 원상복구가 안 될 그런 삶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우리가 세웠던 인생보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으로 위대하게 우리의 삶이 다시 재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웠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흡족하지 않고, 우리가 세운 그 성에 살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성을 다시 부수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가 거할 처소를 지으시는 것이다 라고 믿으시면 돼요. 우리는 그 믿음이 자꾸 흔들리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 비추어짐으로 이 진리가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실제가 되도록 다시 확인하는 일, 그게 필요한 거죠. 그게 주님과 계속 하나님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이게 주님의 비전이 맞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맞습니까? 계속 주님께 교제하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면 어릴 때 우리 자녀들이 계속 확인했잖아요. 엄마 맞아?
진짜 사주는 거 맞아? 어? 맞아? 진짜?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확인하는 거예요. 혼자 상상하지 않잖아요. 예,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상상하지 마세요. 그냥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물어보시고, 성령께 물어보시고,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혼자 상상하면서 소설 써봐야 우리는 좋은 게 안 나와요. 그러니 우리도 오늘 이 요나단과 다윗이 마지막 이별하면서 요나단은 요나단대로 다윗은 다윗대로 자신들의 가야 할 곳으로 가잖아요. 그렇지만 평안하라.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이다. 여러분 이 두 마디 말 오늘 우리의 심령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고 다시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치 폭탄이 떨어진 듯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고 파헤쳐진 갈 바를 알지 못하여 갈피를 잡지 못하는 혼란스러운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평안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것이 우리가 붙드는 변함없는 견고한 진리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매 순간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 위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